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뿌린 대로 거두는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질서잖아요. 내가 씨를 하나 뿌렸으면 하나를 얻는 것이고 5개를 뿌리면 5개를 얻는 것이고 10개를 뿌리면 10개를 얻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30개,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를 심어도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말씀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전도해도요, 그 전도가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 강사이고 최고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있죠. 누굴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 조용기 목사님을 빼고는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한국교회에 이룬 업적은, 부흥의 업적은 참 크죠. 지난주에 남선교연합회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여의도 우리 총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총회 바로 맞은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건물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건물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참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사람이 인생이 참 짧구나. 참 금방 가는구나. 거기 가면 조용기 목사님이 계실 것 같은데 어디에도 조용기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참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교회 재정도 함부로 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사람인지라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하신 설교나 업적들 또 선교를 보면 참 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없는 분이 되셨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허벅지에 힘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기운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그게 참 복된 일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써주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직분자든 무엇으로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뚝섬교회에서 무엇으로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대에 폐병에 걸리죠. 폐병에 걸려서요, 거의 삶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본인도 이제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 조용기 목사님 10대 조용기 청소년이었던 이 10대 조용기 목사를 찾아온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옆집에 사는 누나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누나인데 그 누나가 교회를 다녔던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와서 다 죽어가는 동생 같은 조용기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다 포기했는데 이 옆집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누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폐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럼에도 조용기 목사님이 누워있는 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아서 막 화를 냈답니다. 그런데도 옆집에 있는 누나가 그래도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마음이 좀 바뀌더래요. 그래서 그 누나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누워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폐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폐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 10만 명의 성도가 있죠. 옆집에 살고 있던 누나 한 명이 다 죽어가는 폐병 환자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한 사람 앞에 심어졌던 그 복음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이거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누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누나, 교회 오빠 할 사명이 많죠.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한 사람을 집중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공주대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알고는 있었어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이 참 두려웠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뻔한 길. 저희 큰아버지부터 고모부들이 다 목사님이셨고 다 개척교회 하셨기 때문에 사촌 형님들, 사촌 누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전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굳이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뻔한 길. 그래서 저는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공주대학교를 일반 대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꼭 제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되게 불편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학교로 다시 이제 입학하려고 자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주에 가면 이제 공주 시립 박물 그 시립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능 시험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근데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똑같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 한 명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제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때 만났어요. 한 3년 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었죠.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도서관에서 같이 재수를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겁니다. 너는 왜 공부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국민대학교를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를 목표로 지금 자기는 재수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재수를 하는 상황에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갑자기 급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책을 먼저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성경책을 보는 걸 보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없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삼위일체는 뭐냐? 선악과는 뭐냐? 너는 왜 예수님을 믿고 너는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신학교 가겠다고 뭐 사명만 받고 준비하지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이 종이 한 장만큼 얇은 지식밖에 없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조금씩 설명을 해줬어요. 삼위일체는 이렇고 선악과는 이런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목사가 되는지 그런 설명들을 다 해줬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이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저같이 그때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배직장 같은 제가 그 얇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이 친구가 거기에 쏙 빠져들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쏙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은 한 10명 좀 나오는 개척교회인데 그 친구를 그대로 그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같이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한 3개월 같이 재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성에 있는 침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이 친구는 충남대 정치외교과를 합격을 해가지고 같이 그 해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충남대와 침신대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방을 잡아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취방의 주인이 JMS가 아니고 JDM이라고 예수제자 운동의 그 충청남도 대표 간사님 집이었어요. 그 간사님의 집에 저희가 이제 자취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사님이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간사님을 통해서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죠. 전도사로서는 막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친구도 졸업을 하고 꿈이 이제 정치 쪽에 있는 기자를 하고 싶었던 친구였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둘이 연락도 끊겨지고 그러던 가운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동아, 나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다. 제가 깜짝 놀랐죠. 너 왜 서울대학교가 아니냐? 기자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JDM 간사로 서울대 학생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외교학교를 졸업해서 기자를 하겠다는 친구가 간사가 돼가지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한 사람, 요 친구 박한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정말 얇은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친구의 심령에 심어져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제가 제 의도치 않게 저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제가 동참을 했던 겁니다. 전도는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누가는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결과가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살았던 곳은 안디옥입니다.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안디옥에서 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이 누가는 내려주세요. 누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누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가복음을 썼고,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는 정말 위대한 책을 또 한 권 썼죠. 무슨 책일까요? 누가가 쓴 성경책 중에, 신약 성경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 그 누가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원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한 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나눈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그런데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썼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1장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무엇을 조사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태어나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을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리해서 가깝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왜 썼습니까? 누가복음을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편지로 썼던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 로마에 살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지도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긴 24장의 편지를 썼고 사도행전이라는 그 긴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한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PPT를 보여주시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대상이 넓어요. 마가복음은 역시 마가복음,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누가복음은 한 사람,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를 위해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으면 정리하기 쉽죠. 금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고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다 정보를 찾으려면 다 발품을 팔아야 하는 그 시절에 그 힘든 일을 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스러움을 다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데오빌로라는 딱 이 한 사람을 집중을 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했고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책이 됐습니다. 이 이후로도 우리의 자손들도 이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전도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의 전도한 결과가 어마어마한 역사로 우리 손에 지금까지 남아있고 인류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전도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그냥 그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처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올 한해 2025년 실천 운동 가운데 왜 한 사람만 전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누가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올 한해 한 사람만 집중해서 한 사람만 전도해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한 사람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올 한해는 내가 이 사람 한 사람만큼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누가처럼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로움을 나도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지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틀러가 죽고 나서 히틀러가 죽기 전에 8년 동안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8년 동안 이 히틀러를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 이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7번이나 보는데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며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등이 가는데 이 한 사람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뒤에 있는 자신을 계속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까 자기를 쳐다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랍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에 있는 자기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미네르 목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에 있다. 이 말 들은 미네르 목사님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를 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는 데 있다. 그 음성을 7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네르 목사님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전쟁에 일으킨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내용을 이 전쟁 백서에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참 부끄럽고 비참한 현실에 있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예수님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에게 질책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이지 무력과 분열과 폭력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한국 사회의 어려운 문제는 우리 성도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7년에 CBS에서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동상 입상을 하고 여러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을 할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비전을 얘기했죠. 내가 이 찬양 하나되게 하소서를 가지고 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비전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이 찬양이라도 불러서 김정일이한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되게 하소서를 부를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김정은이 앞에서 부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찬양을 내 목소리로도 듣지 못한다면 지금 북방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이 하나되게 하소서가 매일 송출이 됩니다. 우연치 않게라도 김정은이가 이 찬양을 들어서 복음이 심어져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가 남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전도하게 하고 있고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헌신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누가의 마음, 누가의 심정을 가지고 데오빌로, 나에게 있어서 한 명의 데오빌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람도 구원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